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들쳐내. 주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또 기도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어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궤에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어놓고 주님
심령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이 시간도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또한 교회 허락하신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베트남 정부와 교민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상이 질서 있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저희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이 이 코로나 시절을 극복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일상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명자와 복음 증거의 사명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사명자들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며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과 마음들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만 우리의 심령에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나온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주일헌금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소산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떨어져 계시지만 손을 펴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환영합니다. 한번 온라인으로도 한번 손을 한번 쫙 펴시고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시작.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줌으로 예배하시고 또 유튜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금요 예배는 저희가 또 찬양과 기도의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저희가 코로나가 한창 있었을 때 아침 저녁 기도회를 저희가 한 2달 정도 교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녁에 기도하는 게 저에게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 저녁 예배가 또 새로 생겼고 또 금요 기도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녁 때 같이 예배하시고 또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퇴근하시거나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신 분들은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 매일 성경 11월 호 12월호 올해 마지막 호입니다. 나왔습니다. 4층 친교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2년 내년도 매일 성경을 정기 구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4층에서 또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회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봉사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실에서 PPT를 또 섬겨주시고 또 방송실 음향, 찬양, 싱어, 또 악기 등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또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일주일 내내 섬기지 않으셔도 저는 수요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금요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예배를 섬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마음을 두시고 또 예배의 풍성한 섬김을 위해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또 목자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분 정도 함께 섬기면 좋겠는데요. 예, 벌써 한 분이 또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감사하고 여러분께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꼭 이번 학기 때에 목자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또 이권희 목사님이나 또 양홍석 선교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한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15절) 다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이 나오는 동안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세상의 생각과 소리를 닫고 우리의 마음이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에스라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벌써 9장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10장이 마지막인데요. 예, 우리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히든 카드라는 말을 듣곤 하죠. 히든 카드. 예, 뭡니까? 숨겨둔 비장의 무기, 그죠? 예, 어떤 비장의 전략이나 비장의 선수를 히든 카드라고 하죠. 그래서 그 히든 카드를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예, 경기의 흐름을 바꾸고 경기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갑자기 딱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히든 카드죠. 그리고 요새 그 경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왔죠. 게임 체인저. 그 찾아보니까 그 흐름과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그런 제품, 아이템들을 게임 체인저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 그래가지고 그 어제 보니까 미국의 제약회사인 머크 컴퍼니, 그죠? 머크 컴퍼니랑 화이자가 그 약을 개발했잖아요, 그죠? 경구용 그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뭐 영국은 사용 승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혁신적인 거라고 하잖아요. 집에서 이거 복용만 하면 됩니다. 집에서 알약 몇 개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가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뉴스를 계속 보니까 연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코로나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코로나 상황에 판도를 바꿀 만한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든 카드나 게임 체인저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의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the remnant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쉐아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다, 남겨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부패하고 어두워져도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남겨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시대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그 시대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히든 카드, 그 시대의 게임 체인저 누굽니까? 바로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노아 시대를 볼 수가 있죠. 노아 시대에 보면은 성경에 그 시대의 죄가 관영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다? 당대의 의인이었다. 거룩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이 부패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셨죠. 누구를 남기셨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중단 없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남은 자, 그 시대를 바꿀 자,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9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 남은 자의 사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자막에 보시면 8절에 보면 8절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남겨두었다는 것은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 남기셨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우리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다라는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야, 이 남기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남기신 사람들, 이들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까? 어떻게 새 역사를 쓰실까? 이 에스라는 기대가 아마 부풀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이 남기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요한 문제가 그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 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의 정체성이 무언가요? 그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의 죄악된 문화와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미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자녀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의 죄악된 풍속이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그들이 섬기던 신, 그 우상들을 가정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우상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자로서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이제 누구를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열심히 했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고관 대작들, 벌써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이 일을 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에스라는 그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문제를 보고 기가 막힙니다. 성경에 보니까 9장에 2번에 걸쳐 가지고 내가 기가 막혀 싸운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대안이라고 남기신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조상들이 했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남기신 사람들이 그 전에 있던 조상들이 했던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와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스라는 기가 막혔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전과 같이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에스라가 했던 유일한 해답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은 이 에스라서 9장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 기도. 그 회개 기도가 민족을 살리는 열쇠요 시작이라고 에스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아멘. 예. 에스라가 저녁 제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 합니까? 예, 기도하는 거죠. 근데 에스라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근심 중에. 왜 근심했을까요? 죄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세상적인 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근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두 가지 근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세상 근심. 여러분 세상적인 것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근심.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세상 근심을 해본 적은 있지만 내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민족의 죄가 너무 안타까워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에스라는 지금 이 두 번째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조상들과 똑같이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는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손을 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라가 기도할 때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라 앞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죄를 떨며 에스라 앞에 나왔다고 말합니다. 9장 4절에 보면 자신들의 죄를 떨며 에스라 앞에 나왔어.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많은 백성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였더라. 네, 통곡하였습니다. 이 통곡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감상적으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통곡하면 어때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감상적으로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그 심중에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직면하고 괴로워하고 엎드려 울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을 내가 괴로워하며 근심하며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 회개입니다. 나의 죄를 직면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 그것을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통회하는 것이 성경적 회개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성도들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진지한 회개가 있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그 시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는 항상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있었어요. 뭐예요? 회개에 깨어 있었어요.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며 진지하게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그 시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에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달아요. 아, 교회는 좀 다르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은 좀 다르다. 어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경외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될 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되어질 때, 그죠? 성도들이 믿음이 피상적으로 흘러갈 때, 분명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교회 따로, 생활 따로, 혹은 신앙 따로, 삶 따로, 우리의 믿음이 이원화될 때, 그럴 때, 그러면 어김없이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는 것을 망각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보면 죄는 역사상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타락은 인간의 삶이 아주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깨우는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진지한 회개가 있을 때, 그때 그 시대를 깨우는 각성이 일어났고, 그때 교회는 회복됐고 성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에스라 9장에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 그들은 변화되고 그 민족이 변화되고 새 역사를 쓰게 되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 회개를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회개. 여러분, 1907년 1월 14일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죠. 그때 길선주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하다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마음에 큰 죄책감이 일어났어요. 죄책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이 정말 설교하다가 마음에 너무 근심하게 돼가지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1년 전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자기 대신 재산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 재산 관리를 하다가 일을 처리해 주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재산의 일부를 자기가 착복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취하게 된 것이죠. 그게 그 설교 강단에 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는 괴롭다 못해 참지 못해서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아시죠?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없애라고 했는데 그 탈취한 물건을 숨겨둔 죄인, 아간이죠.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불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설교단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바로 이 진정한 회개가 부흥의 불쏘시개가 된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이 길선주 목사님을 따라서 성도들도 회개의 고백들이 연일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회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회개를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장대현 교회뿐만 아니라 온 전국 사방으로 퍼져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졌고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도 이런 부흥의 현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지하게 직면하고 그 죄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진지한 회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 나의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주변이 분명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누구를 남겨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 남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이 시대의 대안이다 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 대안이다. 너희를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남기신 그 제자들 통해서. 놀랍게도 그 복음이 천하를 바꿔놓았습니다. 세계를 바꿔놓았어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나의 가정, 나의 일터,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언제나 이 역사의 마지막 소망이고 마지막 대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가정의 남은 자다. 내가 나의 일터의 남은 자다. 내가 나의 교회의 남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인 내가 타락하고 내가 똑같이 살아가고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내 가정이 축복받고 어떻게 내 일터가 변화되고 어떻게 내 교회가 부흥되고 어떻게 이 시대가 바뀔 수 있는가. 남은 자인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 가정의 남은 자인 내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내 일터의 남은 자인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을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날 남겨두셨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로서 회개한다면 여러분이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일터가 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 아침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가정의 남은 자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내 일터의 남은 자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목사지만 물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위대하시지만 내가 목사 중에 남은 자다.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수많은 직업들이 있고 또 일터에서 살고 있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지만 내가 남은 자다. 내가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이루신다. 우리 가정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내 가정의 남은 자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때 내 가정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남은 자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남은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자신의 죄의 모습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변화되십시오. 그 믿음을 통해 내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변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은 자로서 거룩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이 나오는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 그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가정에서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가정, 혹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가정,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갑니까?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나를 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일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일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누가 그 직장을 위해서 누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남은 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은 자로 잘 살아가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이 교회의 남은 자입니까?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누가 이 호치민 땅의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은 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를 통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주님의 교회와 우리들을 남은 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죄악을 기뻐하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남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대해서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진지한 괴로움도 없으며 우리의 마음이 회개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가 있다면
우리의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한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을 거스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불경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변화되고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나이가 바로 세워지고 이 나의 주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지한 회개로 기도하고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대안으로, 나의 가정에 대안으로, 나의 직장에 대안으로,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대안으로, 우리의 하나님 이 시대에 대안으로 아버지의 남은 자로 주께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이 땅을 축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닮아가려 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기뻐했습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양심이 화인받은 자처럼 죄악 가운데 거하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남은 자로 서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나아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회복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그 회개가 우리의 일터를 바꿀 것이고 그 회개가 주님의 교회를 바꿀 것이고 그 회개가 이 땅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주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 하나하나에 비추어 보면 점과 흠과 티가 많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외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남은 자인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남은 자들인데 나를 통해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시며 나를 통해 그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남은 자인데 나를 통해 내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여전히 세상과 이웃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지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남은 자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였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방과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며 남은 자로서의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이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이름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구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지만 예배 이후에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진행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삶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한 주간을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나아가지만 예배한 이후에 또 이번 주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또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계획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중요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한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게 예배하지만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며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정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나를 통해 직장에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주의 은혜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호치민 지구촌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해 주셔서 남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늘 도전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겨주신 자들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 땅을 축복하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